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갈망하며 섬기기를 원해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의 새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포드리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역대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질그릇같이 깨워주기 쉬운 우리들을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합독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은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교회의 건강을 측정합니까? 출석수, 헌금, 프로그램, 화려한 사진들? 물론 이런 것들도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렇게 건강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숫자, 표에 나오지 않은 빈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땡땡 집사님 요즘 안 보이네? 땡땡 학생은 어디 갔나? 마태와 누가는 같은 잃은 양 비유를 전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마태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누가는 교회 밖에서 죄인을 찾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법을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성경에 그 화보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푸른 초장에 양들과 목동이 아주 여유롭게 있는 그림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한 땅이니까 양이 자라날 수 없겠죠. 키우기가 힘들겠죠. 양을 키우기 위해 풀이 있는 곳으로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 하고 늘 위험 동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면서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 목자라는 이 직업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다윗이 목동이었죠. 다윗도 내가 원해서 나 목동할 거예요. 양은 내가 돌볼게 라고 했다기보다는 형들이 미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 형들이 미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목자,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양,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 우리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동화책 이런 것들에 보면은 아주 하얗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온순하고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이런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양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갈 길을 간다고 좋겠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거나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양 같은 놈이라며 심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동물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시력이 우선 나쁩니다. 그래서 눈 앞에서 뭔가가 보이면 그게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니까 당연히 방향 감각도 없겠죠. 그래서 앞에가 가면은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야생 숲이 있다던가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계속 무작정 걸어가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나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그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들은 다 뭐 조금 가면 속에 잡혀 있는 그런 양인가 하겠죠. 그럼 양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을까요? 양은 귀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세워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이 당시에도 양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다 불러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00마리의 양들이 다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수를 셌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99, 한 마리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잃어버린 양을 할 때, 그러면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쫓아서 가느라 99마리는 버려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 목자들이 협력해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목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목자가 아니라 목자들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듯이 이렇게 협력해서 돌봤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른 한 목자가 가면 나머지에 있는 목자들이 나머지 양들을 돌봐주고 두었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들에게 이름도 불러주고 시간 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세웠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나 이런 말씀을 볼 때 99를 두고 이를 찾으러 간다라는 그 표현은 99를 보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다른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관용적 전제 속에서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자가 경험하는 그 즐거움, 기쁨의 그 요점을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배경은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말씀 1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썼을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를 논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성찰하게 하십니다. 공동체 내의 작은 자, 이 공동체에 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시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짓지 하나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배경은 어떨까요?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 꼬투림을 잡기 위해 불평하기 위해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의 성숙을 기도하지만 반대로 불평하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변화하려는 하지는 않고 상대를 얕보고 헐뜯고 낮춤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되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전자의 삶을 살았고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율법을 맡은 자들의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누가 죄인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의식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그들은 죄인이지만 주님께 돌아올 때는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삼는 사람, 즉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지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분께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같은 유대인보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한 명의 세리와 죄인이 더 귀한 것임을, 세리와 죄인들 중 한 명이 회개할 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때고,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해 이름도 붙여주고 돌보기에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 한 마리를 선한 목자는 굳이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선한 목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향해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절, 마태복음에서는 만일 찾게 되면 이라고, 만일 삐리리 하게 되면 이렇게 가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조건이 아닌 결단이 드러나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요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보다 한층 없어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이 이례적이고 수고스러운 일을 목자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일 역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후에 있을 이 기쁨을 알기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의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에는 대가가 따르고 짐스럽지만 주님의 길은 바로 그러한 회복을 위한 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양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은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양을 잃고 찾는 과정에서의 그 긴장과 그 불안함은 해소되고 기쁨을 나눕니다. 진정한 기쁨은 찾은 양을 통한 회복 속에
그 수고를 통한 회복 속에, 용서를 통한 회복 속에, 그리고 그 기쁨의 감정을 함께 공감함을 통해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주인이 자기의 양들의 숫자를 확인하는 중에 한 마리의 배회하고 있는 양이 있음을 발견하고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신자들, 특별히 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양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붙잡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죄인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주인처럼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상실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천국은 기뻐합니다. 죄인이 회개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찾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 기쁨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주는 그 기쁨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에서 의인들이 갖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회개는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기쁨을 얻는 비결은 결국 회개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길을 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함께 울고 어깨 메고 돌아오는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숫자와 성과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위해 멈추고 기도하며 끝까지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99의 안정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나이를 찬양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길을 잃은 한 생명과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는 주님을 영접하여 연합함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명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초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김기영 지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가래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가래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생각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12학년 수험생인 우리 구선우, 이민영 학생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인 도원이와 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에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과 특히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맡겨주신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 귀한 선교적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랄 선교회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스를 통해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